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129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히 1문과 2문 두 가지의 문제와 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1문과 2문은 본격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이 시작되기 이전에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시작하기 전에 1문과 2문은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대전제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이것이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이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무너지고 이 첫 번째 단추에서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나아갈 수 없는 거고, 혹시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세 번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옛날에 그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이고 만들어진 책이긴 하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참된 위로고 복이다. 근데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우리가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 비참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구원을 주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이 하이델베르크 전체를 다 요약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유일하고도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그 죄와 비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가 아픈 줄 알면은 약국에 가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몸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병이 생겼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의료기관을 찾지 않겠죠. 나는 건강한데 뭐가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병원이나 약국에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를 알아야만,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비참함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당연히 찾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도 없고 비참하지도 않아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해결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내 몸속에 사실 이렇게 몸 밖으로 나와 있는 피부나 이런 데 상처가 났다면 눈에 보이니까 이거 내가 여기에 약을 발라야겠구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내 몸속에서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고통을 어떤 감지하지도 못하고 내 몸에 전혀 이상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건강한 줄 알고 살다가 아무런 치료를 하지도 않고 있다가 오히려 그것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문, 세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3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시작.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답변은 이렇습니다. 답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예.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게 되죠. 그렇다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MRI나 CT 혹은 이 초음파와 같은 첨단 의료기기를 동원해서 사용해서 우리의 몸속에 무슨 잘못된 것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뭘로 비춰봐서 알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파란 신호등에는 우리가 건널 수 있고 빨간 신호등에는 멈춰야 합니다 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위법이다, 불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애초부터 그런 법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건너가고 싶을 때 건너가고 차가 안 올 때 건너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법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당신은 죄를 지은 겁니다 라는 이런 규정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죄인지 저게 죄인지 알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하라 하신 것도 있고 또 하지 말라 하신 그런 어떤 명확한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기준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면 우리는 죄라고 여기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 율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를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번째 문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시작.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답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아주 잘 지켰던 그런 청년인 거예요.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무슨 말씀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조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율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율법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10계명만 하더라도 벌써 10가지의 명령,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가지 지키기도 솔직히 벅찬 것이 우리인데 10가지는 그냥 대표적인 것일 뿐이지 10가지가 다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그 말씀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그 명령들이 성경 말씀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신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율법은 이 두 가지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냥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우리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한쪽 방향은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 율법도 지키는 거야 라는 한 방향과, 또 한 가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십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이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냥 살인만 안 하면 된다가 아니라 뭐예요? 왜 살인을 안 하냐라는 것이죠. 내가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러서는 안 되고,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의 남의 것을 탐해서도 안 되고, 도둑질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율법의 이 많은 조항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도 물론 그 행위 자체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런 행위가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나의 의와 나의 어떤 그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과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이런 대로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우리가 그 방향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낯선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가려는데, 이제 우리가 길을 모르니까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딱 검색을 해서 목적지를 누르고 운전을 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를 잘 따라가야 되겠죠. 길을 모르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 가다가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십시오 하면 우회전을 해야 되고, 좌회전하십시오 하면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뭐 곁길로 빠지십시오 하면 오른쪽 길로 빠지십시오 하면 오른쪽 길로 빠져야 되고, 왼쪽 길로 빠지십시오 하면 왼쪽 길로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길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도대체 이 기계, 이 내비게이션을 내가 못 믿겠다고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내가 생각하기엔 이 길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길을 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라는 딱지가, 꼬리표가 다 따라 붙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나에게
그렇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만 않다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번째에서 5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5번째 질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을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율법이라는 그 거울 앞에 딱 비춘다면 무슨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글자가 우리 안에서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 방향을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내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알아요? 잘 압니까? 내가 나를 잘 압니다. 이게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솔직히 부인할 수 없는 내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 율법 앞에 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야 해.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그 거울 앞에 우리가 딱 서면 그렇게만 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렇게 못한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생겨난 문제들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비참한 결과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나무가 심겨져 있고 꽃이 심겨져 있는데 뿌리가 문제가 생겨서 병들어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이제 더 이상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나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나무가 막 썩어 들어가고 이파리가 막 다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그러진 않죠. 어느 정도는 한 일주일 정도, 뭐 한 달 정도는, 길게는 한 달 정도는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파리 그 붙어있던 잎사귀도 이렇게 푸르르게 붙어있기도 하고 열매가 붙어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파리가 노래지고 그 가지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열매도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우리가 죄 때문에 망가진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막 문제가 다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로 인해서 따라오게 되는 삶의 비참한 결과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면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 단추를 끼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가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건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병원에서 검사 결과 받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건강한데 검사는 한번 받아봐야지 라고 한다 해도 그 검사 결과에 당신 큰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될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죠. 저 돌팔이 같은 의사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 병원을 다른 데로 가봐야지.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나 이렇게 건강한데 왜 나한테 문제가 있냐라고. 당신이 오진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똑같은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기 싫지만, 믿기 어렵고 정말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몸 안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사실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내 고집을 부리면 치료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건강에 이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 나를 어떻게 치료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방법을 묻는 자에게는 치료할 방법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죄인이야, 너는 그런 죄인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될 때 솔직히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죄인입니다라는 이런 말을 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라고 그러겠죠. 나는 그런 거 기분 나쁘니까 인정할 수도 없고 또 내가 그런 것들을 믿을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검사 결과에서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면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그 사실은 그 사실대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고 우겨봤자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신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 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끝까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라고 우기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존심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향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죄인 맞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비참함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영적인 건강,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다음 질문을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을 하셨다면 치료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에 참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해도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과,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한 이후에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 이후에 또 각자 기도하시고 싶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신 기도의 제목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